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신학교 다니던 동안에 그 대구 서문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면서 사랑의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는데, 그렇게 제가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또 가서 섬기고 싶던 교회였지만 막상 부임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임하고 초기에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 막 이 적응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이게 제가 자란 환경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뭐 아이들이 이게 저랑 너무 다른 겁니다. 우선 애들이 막 너무 예뻐요. 막 전부 막 우윳빛 피부에다가 게다가 막 다 또 이게 또 서울말 쓰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하기야 사실 저도 진짜인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저도 우윳빛이긴 했습니다. 진짜예요. 초코 우유. 그래서 뭐 좀 우유에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하여튼 막 애들이 막 너무 세련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올 때가 아닌데 이게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제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사랑의 교회 부임하고도 쉬는 월요일이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도 뭐 가족도 저는 다 미국에 계시잖아요.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한데 너무 교회가 그리우니까 그렇게 이제 월요일 날 버스 타고 내려가 갖고는 그 대구 서문교회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6바퀴 이상은 돌지 않았습니다. 7바퀴 돌다가 이게 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웃으시는 분은 성경을 좀 아는 분이에요. 그 안 웃으신 분들은 성경 좀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를 빙빙 돌고, 그리고 또 그 서문교회 바로 옆에 그 달성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거기 있고, 또 제가 어릴 때 이제 그곳을 놀던 데니까 그렇게 거기가 이제 월요일 되면 그리워서 내려가고 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너 다시 와라 그랬으면요, 저 100% 갔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뭐 다 이제 문도 다 닫혀 있고 또 막 목사님 찾아뵐 용기도 안 나고 막 이러니까 계속 이제 월요일 되면은 또 주변을 맴돌다가 그렇게 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 버스 안이 얼마나 쓸쓸했겠냐고요. 서울은 뭐 생전제가 또 처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계속 되니까 이러다가 이거 제가 폐인이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부터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부터 옥하는 목사님을 저의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도하고 있는 우리 고3 아이들, 아버지 저 아이들 내가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가지 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는데요. 첫째가 뭐냐,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기왕에 제가 고3 부서를 맡았는데 뭐 덜 사랑한다고 뭐 부서를 옮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2번째 기도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잘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요. 막 그 아이들이 너무 막 예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취할 때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주보에 그 핸드폰이 없을 때잖아요. 주보에 우리 집 전화번호를 해놓고 막 24시간 연락해라, 괜찮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깨달은 거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사랑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안 좋아해. 부부 간에, 자녀, 또 우리 또 자녀들 간에, 동기 간에, 교회 성도님 간에, 교회 순장님에게, 또 순원에게, 사랑은요 그렇게 감정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 저 사람 좋은 거지.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맞아. 그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사랑은요, 의지적인 결단이더라고요. 제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주옥 같은 사랑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전제로 한 구절을 거기다 주시는데요. 1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아시죠? 이게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니까 그 사랑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든지 무슨 뒤에서 뒷담화를 하든지 이쁜데 어떡합니까? 귀여워 버리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 울리는 꽹가리 같다고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사랑 없이 행하는 어떤 말도 그 소음만 유발하는 그 꽹가리 같은 거라고. 오늘 제가 꽹가리 같은 그런 소음을 난무하는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구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요즘에는 사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저는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하는 게, 13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정의하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언제 한 항목 한 항목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반복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 다음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는 거, 자기를 사랑한 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괜찮다. 그런데 그거를 고의도록 해놓고 너한테만 집중하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 흘려보내라. 이게 그거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과정의 그 상황을 분석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막 독보적이어서 그 따먹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막 그 나무가 독보적으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해서 먹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모든 나무가 다 그랬다고. 창세기 2장 9절이 그거 아닙니까?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그 선악과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다 매력적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가 다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환경이 나빠서 타락한 게 아니고 또 상황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요, 그는 감사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타락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신학자 라인 홀든 리버는 또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인간, 그 아담과 하와죠.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냐? 유난히 먹음직스러운 걸 못 먹게 해서 참다 먹은 게 아니고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아시죠? 자기중심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자기 만족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중심성은, 그런 인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 원인 제공을 그 상대방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자기중심성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다락방을 하시고요, 교회에서 소그룹 말입니다. 또 분당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만족함이 없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근원적으로 이게 지나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지나친 자기 중심성은 만족함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두려운 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쓰던 그 무기를 가지고 오늘 저를 공격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성경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나오는 첫 관문이 이겁니다. 뭐 때문에 고통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쭉 이제 열거가 되다가 마지막 마무리가 4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뭐 때문에 고통하느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아까 아담과 하와가 그 실족해서 넘어져 버린 게, 그게 그 본질이 자기중심성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기중심성은 만족할 줄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는 똑같습니다. 지나친 자기사랑, 그리고 돈사랑, 그리고 쾌락사랑. 이게 딱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쾌락을 더 추구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약물에 손을 대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도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주신 건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한 방어 무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만족해버리는데, 난 내 아내로, 난 내 남편으로 만족해버리는데, 사탄이 뭘로 공격하겠냐고요. 아무리 이쁜 여자를 들이대면 난 내 아내로 만족하는데, 아무리 엄청난 쾌락을 갖고, 혹은 엄청난 요거 사기 한 번만 치면 네가 몇백억을 받는다 그러는데, 난 지금 내 생각, 내 월급으로 나 만족하는데, 사단이 뭘로 공격하겠냐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만족이 없는 거, 지나친 자기 사랑, 왜 꼭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만 계속 관심이 가느냐고요. 수많은 다른 것들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데.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행복할까봐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며칠 전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저녁 준비하려고 그랬겠죠.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시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성도, 지금은 아니고요, 그 29교회로 가신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제 아내를 알아보고 막 얼마나 반갑게 그렇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트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여성도님이 왜 그렇게 우시는가 했더니,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이제 일환으로 이제 29교회 중에 한 교회로 가신 겁니다. 뭐 거기 마트에서 이분이 막 우시면서, 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 나는 분당우리 남기를 원했다고 그러는데 그 길을 가셨고요. 또 그게 너무 그 교회가 은혜스럽고 좋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데, 근데 막 우리 아내를 붙들고 분당우리 교회를 못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강제로 한 거 아닌데,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이분이 왜 가셨냐고요. 왜 가셨냐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29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9교회 모든 교회가 다 자립을 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순종해서 참 눈물로 29교회로 가신 모든 분들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남아 계시는 여러분, 남아서 이 교회를 참 위에서 지키고 계시는 거 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파송되어 가시거나 남으시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들 중심에 어떤 중심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시고 그 사역박람회 나가시다가 이런 1인 1기 여러분 꼭 신청하시고 교회를 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저렇게 날 줄 알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큰 교회가 그 소수 몇 명이 너무나 막 힘들게 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백지장을 맞들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에게 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유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도 살펴야 되는가 하면, 바로 그게 그 타인을 위한 선한 영향력과 섬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그냥 왕궁에서 살았으면 돼요. 왜 그 고생을 한 겁니까? 모세 내면에 하나님 신 부담감이 이거 아닙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정신에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요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뭐 왕궁에서 그렇게 호요식하고 살았으면 뭐 그 누가 비난합니까? 그 길 뭐 편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더라면요 모세가 이 땅에서 했어야 되는 가치 있는 일은 못하고 살았을 거 아니냐고요. 모세가 왕궁에서 왕궁으로 입양돼가지고 왕궁에서 그렇게 살다 호요식하고 죽었으면 오늘 우리가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고요. 오늘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모세를 흠모할 수 있는 건 그가 바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도 살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엄청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뭔 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제가 뭔 일로 대한민국을 막 결정적으로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몸도 불살할 것 같아요. 이 꿈을 우리가 꾸시는 거예요. 너무 그 좁은 자리에서 좁은 걸로, 그래서 그 포만감이라는 거, 그 뭐 밥 몇 숟가락 먹었다고 그렇게 배가 벌써 부르냐고요. 한창 먹는 그 우리 아들 보면은 막 엄청나게 먹는데 부러워요.
포만감을 너무 빨리 가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선한 욕망,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거든.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유익도 살피면서 사는 게 왜 필요하냐?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저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저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제가 손해되는 거, 하나님은요, 제가 불행해지는 거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인을 위해 섬기고 분당 우리 교회 29교회로 나누고 또 뭐 지금 막 여러 가지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일이라면 하나님 절대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 괜찮아. 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이웃도 돌아보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가 그 그림 동화책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 사다 놓고 여러 번 제가 읽었는데요, 최근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림 동화책을 읽다가 내가 놓치고 있던 하나를 내가 발견하기 새로 내가 울컥하는 겁니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 그림책이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이제 주는 나무가 됐는데요, 그 소년이 어릴 때는 그 아이의 그네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나무가 그네를 다는 도구가 되고 그렇게 아이의 놀이터를 제공해 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나무가 무슨 제안을 합니까? 내 열매를 팔아서 사용해라. 내 열매를 가지고 돈 만들어서 쓰라.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된 소년이 이제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 가지를 다 쳐가지고 이거 갖고 집 지어라. 나는 뭐 좀 못생겨도 괜찮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또 집을 다 지었어요. 그 좀 시간이 또 지나고 소년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멀리 여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나무가 내 몸통을 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흉한 그런 나무가 돼버렸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소년이 노인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나무 곁으로 돌아왔는데 그 나무가 이제 나 이제 나이도 들고 내가 너무 잘 지치는데 내가 이제 쉼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나무가 한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둥지를 잘라버린, 그래서 흉측하게 된 그 나무가 나를 의자로 써라. 여기서 앉아서 쉬면 된다. 저는 거기까지 늘 이제 읽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막 울컥했던 게 뭐냐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을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거 아들 거 빌린 게 아니고 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가다가요, 맨 끝에 여기 딱 한 줄, 몇 자 안 돼요. 요 맨 끝에 여기 글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무 그루터기에 노인 하나가 거기 앉아 있고요. 그게 소년이죠. 맨 마지막에 요 글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유, 크게 전 이유는요, 십자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라는 그 시 다 아시잖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삶에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십자가는 그 어린 소년에게 나무예요. 당신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은 내어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그 모든 일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행복했던 사나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저 내가 누리고
그저 모은 거는 절대로 내보낼 줄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좀 경험하시면 좋잖아요. 이 진짜네? 이 내가 베푸니까 베품 받는 것보다 이게 더 행복하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뭐 과거에 뭐 우리가 이랬고 저랬고 막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 남은 숙제 이것들을 함께 이제 선포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3대 비전 첫 번째가요, 가평 우리 마을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가평 우리 마을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거를 1단계, 2단계로 제가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관계가 아니고요, 분리를 잘하기 위해서 1단계로 아주 원색적으로 그 가평 우리 마을이 뭐 하는 데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는요, 지친 이들의 쉼터입니다. 지친 이들의 쉼터. 그런데 쉼터인데 그 세상적인 어떤 자극적이고 막 쾌락적이고 이런 거와는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잠잠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거기에는 말씀이 흐르고 거기에 가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차별화된 쉼터가 가평 우리 마을인데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은 가평 우리 마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계라고 이제 그 이름을 지어본 거, 분리를 해본 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니까 가평 우리 마을은요, 세상의 약자들과 지친 이들을 가평 우리 마을로 초대하여 그들도 쉬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 가평 우리 마을의 시작 자체가 평생을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장애인과 약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42억의 그 통장 도장을 갖고 오신 걸 제가 한 1, 2년 그걸 계속 그 반려를 했거든요. 이 귀한 권사님의 정말 눈물과 땀이 들어있는 거 제가 받을 수 없다고 계속 한 2년을 반려했는데 이분이 그냥 통장 도장 비밀번호고 그냥 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부가 가평에 땅이 한 2만 평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평 우리 마을입니다. 이거 자식한테 물려주면 아이 망치기 때문에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땅 주인을 계속 찾았는데 못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 땅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만 평의 땅 문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가평 우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이 그냥 뭐 우리끼리 거기서 잘 지내고 뭐 쉼터가 좋다 그러고 뭐 수양관처럼 그렇게 만들면요,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원래 이 가평에다가 처음에는요, 장애인 그룹 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또 직장도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꿈꾸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정말 긴 시간을 괴로워하면서 애를 썼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가평 우리 마을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내게 해주신 거예요. 내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 긴 시간을 제가 갈등했는데 여러분, 보름 전에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련해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단계가 세상의 약자들, 지친 이들을 초대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발달장애인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발달장애인 부모님은요, 내가 수많은 이야기를,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내 꿈이라 그래요.
이 아이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부모의 눈물의 의지 아닙니까? 난 그 말이 진짜 눈물이 나요. 이 돌봐야 되는 이 아이 하루 더 살고,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기를 원한다는 건 당신의 삶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가평 우리 마을에 지금 저희가 시설을 갖추어 놓고요, 발달장애인 엄마 아빠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아이를 우리가 1박 2일 동안 돌봐드릴 테니까 이곳에서 잘 쉬시라고. 그래서 전문가들 데려다가 강의도 듣게 하고, 뭐 막 비싸고 뭐 고급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소박한 음식에서 대접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걸 꿈꿨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형이 발달장애인이에요. 우리 누나가 발달장애인이에요. 내 동생이 발달장애인. 그러면요, 그 형제들은요 다 희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그 부모 사랑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생각에. 하나님이 왜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나게 하셨을까?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엄마 아빠도 물론 초대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꿈꾸어요. 여기 지금 발달장애인을 형으로 둔, 누나로 둔, 동생으로 둔 그 사람, 그 청년들을 가평으로 초대하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잘 대접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그 일이 얼마나 네가 가치 있는 일인지 아느냐, 이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보호종료 아동이 뭐냐면은 그 보호자가 없는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이제 뭐 보육원 같은 이런 아동 양육 시설에서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만 18세가 되면 나가야 돼요. 그 지자체마다 좀 다르다 그러는데요, 한 500만 원 손에 쥐어주고 나가야 돼요. 그 500만 원 들고 뭘 하겠냐고요. 최근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요, 500만 원 달랑 들고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나. 그 망년자실 낙심해 있는 우리 청년들을 가평으로 초대해서 1박 2일 동안 잘 대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그 어른들 불러가지고 그 직업에 대한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힐링도 좀 일어나도록 하고, 이걸 가평 우리 마을에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거 완성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을 그곳에서 이루어낼 것인가, 어떻게 제대로 된 영적인 쉼터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또 하나, 다음 주일날 창립 21주년 기념 감사헌금, 특별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오늘이 창립 주일인데 왜 다음 주일 합니까? 충분히 이런 꿈을 나눈 다음에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오셨는데요, 이제 초읽기예요. 곧 허가가 나고,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 투어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9월에 오픈할 것입니다. 쉼터가 일어나서 지친 이들이 그곳에서 영육간에 쉬기를 바라고, 수많은 초대해야 되는 분들이 초대되어 거기서 쉼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분당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요. 두 번째 비전이 드림센터 사회 환원입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테스트 같기도 하고요. 뜬금없이 2년 전에 그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 우리 드림센터 팔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기업에서 그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을 1,400억에 사겠다, 팔아라. 그리고 이제 그 중재하는 분을 통해서는 1,500억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인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건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 팔아요. 저는 꿈꾸거든요. 1,500억 갖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저는 꿈꾸거든요. 저는 드림센터를 우리가 사회 환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빌딩을 만들기를 원해요.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돼서 섬기는 곳이 되기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섬기는 곳이 되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이래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다 잊어주세요. 뭐 저 같은 게 뭐 만들어 갖고 뭐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가평 우리 마을에 집중하느라고 이거를 오픈을 못했는데, 이제 가평 우리 마을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이 단계는 우리가 같이 꿈꾸는 겁니다. 여기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사회 환원했을 때 진짜 거기서 가치 있는 일,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 세상 사람들이 그저 교회는 탐욕적이고 지들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말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드림센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꿈을 꾸자고요.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꿈 넘어 꿈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5교회 지난 수요일마다 선정된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젊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와 눈물을 다 보셨잖아요. 용기가 난다고. 이제 한번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한번 애써보겠다고. 한 교회당 4억 원씩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11교회로 완성이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지방으로 내려갈 겁니다. 경상도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제주도에, 수도권에 순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그런 작은 교회들을 섬겨 나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린 우리가 하나님께 그거를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세 가지 비전을 뭐 하나보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애들에게 막 거의 막 자주 외치게 했던 거 따라해라. 돈 벌어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다시 공부해서 남주자. 애들이 없으니까 돈 버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게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한국 교회가 은혜 받아가지고 뭐 1000만이니 어쩌니 숫자만 자랑하고 있었지 언제 그걸 흘려보낸 적이 있냐고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많이 흘려보냈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결론을 맺을게요. 이건 해당은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자 해보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이게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그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군요. 은혜의 감격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그래서 나도 나를 유익하게 하지만 타인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가슴이 벅찬 21주년 기념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난 시간 되돌아보며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평범한 일상,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그 모든 게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음의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다시 부르기 전에 한 가지 포인트를 마음에 담고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의 은혜를 누렸는데 자기에게 집착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만족이 안 된다면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지금 땀 흘리며 돈 벌려고 애쓰고 집 넓히려고 애쓰고 그거 다 허사예요. 에덴 동산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데 그거 얼마 벌어서 만족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주신 지침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나 위해서도, 유익을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주위를 돌아보고 흘려보내주고. 우리 시어머니는 좀 어떠신가? 우리 친정엄마는 좀 어떠신가? 난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저 집사님은 좀 어떠신가? 우리 순장님, 우리 순원들은 좀 어떠신가? 자꾸 우리가 시야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 일상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가두어 두는 건 반드시 변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감격이 이 찬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부르십시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거 하나 아무 의미 없는 거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이 감격을 가지고 한번 힘있게 감사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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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지난 시절 돌아보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참 감사합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오늘 이렇게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신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감동을 실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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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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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다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나 저 사람 싫어. 영원히 그렇게 갈 거예요.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진짜 행복한 길 나도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온 주변이 같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교회 21주년을 돌아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버지 인정해 드립니다. 왜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받아 누렸다고 한다면 오 하나님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그저 내 감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오해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면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우리 주변 이웃을 너무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함께 가족분이 마을이 너무나 가치 있는 신앙으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주는 복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베풀며 살아가는 예배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참 저희들로 하여금 참 작고 또 소박한 것이랄지라도 이웃을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먼저 더 큰 은혜 하나님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면 먼저 그 은혜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센터 사회화는 하나님 이것이 한번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빌딩이 되도록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작은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꿈 넘어 꿈 11교회 작은 교회들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납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아버지 섬기며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오늘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한 주 내내 식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에 흘러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그리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